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37번째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냈고 디모데 후서를 나중에 보냈는데요. 먼저 우리가 디모데가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때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며 그를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다르게 여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늘 위장병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에서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철학들과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발생했던 곳인데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철학과 우상 때문에 기독교의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거짓 가르침이 점점 커진 것을 우려하여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잠시 풀려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바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가 우상과 이단들이 강한 이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권면을 이 디모데에게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바른 교훈 위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른 교훈은 버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는데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와 또 철학들, 신화와 여러 족보와 금욕주의가 섞여버린 이 잘못된 이 다른 교훈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 교만해졌고 변론과 언쟁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고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그러한 금욕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바울은 바른 교훈을 힘쓰라 말하는데요.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한 행실을 살 것,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 선한 양심을 가질 것, 믿음과 사랑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직분자를 잘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와 집사를 잘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장로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히 해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로와 집사를 잘 세움으로써 성도들에게 온전한 본을 보이고 교회를 선한 삶과 본이 되는 삶으로 온전히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배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목회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5절에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성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앞선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먼저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이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디모데는 바울이 곧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역하나 하는 의기소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여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말 많고 타임 많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늘 든든한 의지가 되었지만 그 바울이 죽을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교회 안에 여러 이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디모데가 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바울은 애틋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로 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병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고난을 기뻐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정받은 일꾼이 되어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버려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하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비운 그릇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좋은 종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악한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매우 강하게 싸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다투지 말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회자라면 성경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4장 13절 말씀에서 네가 올 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권면합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붙드는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게와 디도 또한
각자의 사역지를 향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자기 주변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라바와 함께 떠난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라바의 조카였지만 선교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라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마가가 바울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지만 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해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가를 데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주변을 지켜줄 사람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시작하자마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전제와 같이 벌써 다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을 다 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너 또한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할 것, 고난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디모데는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하고 있고 성도들 안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유서이기도 하지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에서는 다른 교훈,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선한 삶의 본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과 논쟁만 만들어내지만 참된 복음은 선한 삶을 보여주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후배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설 것을 요구하고 함께 면류관을 받자라는 그 간절한 편지, 이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쓰는 편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즐겨받으며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